오늘 말씀은 스가랴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소선지서 중에 스바냐도 있고 스가랴도 있거든요. 스바냐, 스가랴가 있습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느라고 인터넷이나 막 이런 데 강의도 찾아보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 영상 같은 것도 좀 보고 그랬는데 꽤 유명하신 분인데도 자꾸 이 스가랴를 하시면서 자꾸 스바냐 스바냐 이렇게 실수를 한 7, 8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성경 가르친다고 유명한 분들도 이렇게 자꾸 헷갈리시는데 성도님들은 정말 많이 헷갈리겠다 그러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시라고 그래서 이거 그다음 아재개가 하나 준비했는데 하면 안 되겠는데. 스바냐 스가랴 형제는 아닙니다. 역시 하지 말 걸 그랬습니다. 역시 스바냐는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유다가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유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던 그 역할을 했던 사람 선지자가 스바냐고,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가, 세 선지서 성경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에서 귀환된 이후에 쓰여진 또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 이 세 선지서가 이제 그 시대, 동일한 시대에 쓰여졌던 말씀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뭐 스바냐, 학개, 스가랴, 뭐 스바냐부터 해서 뭐 이런 작은 짧은 분량의 선지서들을 가리켜서 소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선지서는 총 12권이 있는데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뭐 말씀이 중요하거나 아니면 선지자가 유명하거나 뭐 이런 거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내용이 길이가 길면 대선지서, 내용이 짧으면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선지서가 내용만 짧을 뿐이지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는 뭐 전혀 그 무게에 차이가 없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로 귀환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시간 한번 다시 한번 타임라인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같은 이 사람들이 포로로 유다에서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간 게 언제냐면 BC 605년입니다. BC 605년부터 해서 뭐 2차, 3차 침공을 해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생활한 지 한 7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바벨론 왕국이 어떻게 어느 나라로 바뀌게 되죠? 페르시아 왕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국으로 바뀌면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키루스 왕이거든요. 키루스 대왕이 즉위하면서 원년, 그 즉위하는 해에 모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민족들한테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백성들의 원래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아도 된다, 거기서 자신들의 신도 섬기고 해도 된다라는 칙령을 발표한 게 BC 536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70년 정도 지나간 거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뭐 전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한 200만 명 정도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이들이 생각했던 건 뭐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다 하셨던 그 말씀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왔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런 마음으로 왔겠죠.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봤더니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 70년 넘는 시간 동안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성전은 황폐해졌고 그 땅에 사람이 살기에 정말 적합하지 않은 황폐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그냥 단순히 그 예루살렘만 이렇게 좀 황폐해졌고 그냥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그 인근의 정세가 아주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 때 이제 제비뽑기에서 나눴던 그 12지파가 나눠갔던 땅들은요, 이미 다른 민족이나 집단 다른 어떤 민족들이 와가지고 다 차지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자신들의 세력들을 다 거기서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지만.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은 또 어땠을까요? 보세요. 바벨론이란 큰 제국에 있다가 그게 막 여러 나라 민족들을 끌어당긴, 늑대처럼 끌어당기는 그런 정복 왕조였는데, 이 왕조가 하루아침에 지금 페르시아라는 나라한테 넘어갔습니다. 평안했을까요? 혼란했죠. 혼란했습니다. 페르시아가 개국한 이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내전과 반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전에 고레스 왕이 다 가서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자기 민족의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 해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그 자리에서 성전 다시 지으려고 하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다 성전 짓는 것을 좋게 봤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성전이 잘 세워지고 나라가 탄탄해지고 세력이 모아지면 당장 자기들한테 영향이 올 게 뻔하니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저들 또 반역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고발하니까 공사가 중단되고 막 그런 일들이 사실은 여러 해 동안 이어집니다. 몇 년 동안 이어지냐면요,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게 BC 520년이에요. 아까 고레스 칙령이 536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20년이니까 포로 귀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16년 동안 성전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나 여전히 황폐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주변의 정세는 어지럽고, 뭐 하나 해보려고 하면 주변에서 계속 시비를 거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데, 이때 다리오 왕 2년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시고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셔서 이 두 개의 선지서가 기록이 됩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해에 기록이 돼요. 그렇게 기록된 이 스가랴서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1절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보면 좋겠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언제 있냐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임했다라고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정확한 정보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대책 없는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대책 없는 상황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책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책 없는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책 없는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실 수 있다면,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 해주실 수 있다면 여러분 뭘 요청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로또 당첨된 것처럼, 하나님 이거 정말 복잡합니다. 이거 원하는데도 안 되니까 성전 하나 딱 지어주십시오.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하루 만에 그 왕궁을 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 딱 지어주시면 그 다음부터 우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이런 거 생각했을 수 있죠. 하나님, 옛날에 다윗 왕 때처럼, 솔로몬 왕 때처럼 막 가만히 있어도 뭐 저기 두로에서는 백향목 보내보고 어디서는 뭐 금 보내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 좀 이루어주시면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거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굉장히 척박한 상황이고 먹고 사는 문제라도 제대로 해결해 주시면 그럼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 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왜 황폐한 성을 살아가고 있고 성전을 짓지 못해서 지지부진 계속 16년째 이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낙심돼 있고 포기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희망이 꺾여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대면하고 있는 우리 내면의 변화가 중요함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 안에서부터 시작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유명하신 목사님 있으세요. Not a Fan 같은 그런 이제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분이 새로 쓰신 책 중에 하나, 책 이름이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읽었는데요. 한 번에 한 사람. 그 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뚝딱 지어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른 누구보다도 저 같은 목사들,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누구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아주 많이 빠져 있어요.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그런 생각에 빠지고 자꾸 그런 구조 안에 저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귀한 동역자, 우리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내 안에서부터 역사하시는 것을 먼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나를 통과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나의 사역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에게 축복했어요. 저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서부터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을 봐도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책 한 권을 봐도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길 원하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으로 받길 원하는데 자꾸 그냥 해야 되니까, 이번 주에 설교해야 되니까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나 우리 사역자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옆에서 기도 많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지금 봉사하시고 사역하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봉사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만 신경 쓰고 있진 않으시나요? 여러분 안에서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차, 안내, 행지부, 우리 찬양대, 찬양팀, 세션, 우리 방송팀, 우리 중보기도부, 또 우리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성찬부, 또 제가 빠뜨린 거 뭐 있습니까? 이런 건 빠뜨리면 안 되는데 다 해야 돼. 하여간 전부 다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여러분, 우리 연초에 했었던 우리 봉사자이신 분들만 한번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우리 연초에 우리 함께 다 같이 모여서 봉사자 전체 워크숍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게 우리는 최고의 우리의 봉사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With God. 우리 모든 자리에서 섬기시는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과 함께 봉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부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맡기셨다는 것을 먼저 경험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꼭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면요, 나중에 우리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선 우리 다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이전에 내 안에서부터 역사하길 원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봉사하시고 계시는 분들 그러셔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봉사 안 하고 계시는 분들,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봉사 2개, 3개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만 하시고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하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세우신 교회 지금 보셔서 아시지만 봉사자가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막 제가 끌어당기는 거 아닙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내 안에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망설이고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영상 광고에는 안 나왔는데 이면에 한번 보세요. 봉사자 모집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및 찬양팀을 함께 세워나갈 봉사자들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성도님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유치부, 찬양 인도하실 분, 또 반교사 하실 분, 함께할 동역자 찾고 있습니다. 또 우리 초등부에서는 우리 아이들 양육하고 또 함께 같이 우리 부서를 섬길 그런 봉사자 찾고, 동역자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부, 2부 찬양팀, 우리 지난주부터 1부, 2부 찬양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인도자들 바뀌면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1부, 2부 찬양팀에서도 우리 찬양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음치여가지고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뒤에 방송실에서 다 소리 빼주시니까 절대로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왜 그거는 여러분 고민, 그건 여러분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것 저희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무엇을 얘기하길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2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돌아올 때 다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다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의 가장 상징적인 일이 뭐냐면 성전에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짓고 싶고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을까 이런 거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돌아올 때 회복이 일어날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대요. 왜 화가 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멀리 멀어졌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거든요. 그런데 그 떠난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화난 대상이 너희의 조상들에게 화가 났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 조상들은 누굴까요?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리에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초래한 그 옛날 옛적의 그 조상들도 포함될 거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성전으로 돌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지키는 것은 약해지면서 그냥 그대로 그냥 하나님 뜻과 멀어진 채로 살아가는 그 조상들도 포함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너희 조상들 때문에 화났다라고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이 누구한테 돌아오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누구한테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희들은 나한테 좀 돌아오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떠났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은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얘기가 BC 520년에 스가랴의 이 말씀을 들었던,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여호와에게 돌아오라고,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부터 일하시기를,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과 생각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런 의문이 생겨서, 뭐야, 그러면 하나님 여태까지는 우리한테 등 돌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요, 똑같은 그 단어가 다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받아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서 있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돌아오라는 것과 다시라는 게 같은 뜻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말씀이 신명기 30장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신명기 30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조금 긴데 9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이 말씀이 똑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지금 우리 스가랴 읽은 말씀하고.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그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유의 주인공은 절대로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세 개의 비유가 연달아서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그 목자,
목자가 주인공입니다. 두 번째 비유, 10개의 동전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그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세 번째 비유,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잃어버린 한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을 다시 받아줘서 회복하시는 그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그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거 여겼어요. 아버지 유산 저한테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점잖게 달라고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내 인생에서 죽은 분이에요. 이제 아버지와 나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만하면 됐어요. 아버지, 이제 우리 각자 길 갈게요. 저 제 길 갈게요. 아버지와 내 인생 이제 여기서 끝냅시다. 그러니까 내 몫이나 챙겨 주십시오. 그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마을 사람들한테 다 뭐 땅이며 뭐 이런 거 다 팔아, 다 현금화하는 거예요. 그거 다 바꿔가지고 가서 다 써버립니다. 그렇게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나서 나중에 흉년이 들고, 그리고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들 먹는 돼지 먹이를 갖다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서 배가 고프니까 그제서야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는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야. 내 인생에 아버지는 더 이상 없어. 나와 아버지는 이제 상관없는 인생이야 라고 했던 그 둘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먹을 게 있는데,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먹을 게 있는데, 아들이 아니라 그냥 일하고 돈 품삯 받는 그냥 품꾼으로, 품삯 받는 품꾼으로만이라도 여겨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직도 거리가 저기 먼데 아들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저기 먼데 그 아들을 알아보시고 그 아들을 향해서 맨발로 달려나갑니다.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손에 끼고 있던 가락지를 빼서 끼워주고,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둘째는 아버지, 나는 아버지 면목도 없고 아버지하고 나는 관계 끊어졌고 내가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시 돌아왔더니 다시 너는 내 아들이다. 다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그 아들을 다시 받아주시면서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이거는 탕자의 방탕한 아들의 비유가 아니라 방탕한 아버지의 비유라고, 모든 걸 다 허비하고 낭비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라고 하면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셨어요. 프로디갈 가. 하나님이 낭비하시고 탕진하시고 허비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낭비하고 탕진하고 허비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로 포함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낭비하심, 그 하나님의 탕진하심, 하나님의 그 허비하심의 최고봉이 어디입니까? 그 하나님의 낭비하심의 최고봉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만한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낭비하심은 또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수준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다 갈기갈기 찢도록 내어주셨고 자기의 피를 다 흘리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러면 다시 받아주시겠다고 하시는
탕진하시는 하나님, 낭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 떡을 먹으라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라고, 잔을 주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신의 몸 피까지도, 살과 피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낭비하셨습니다. 다 낭비하신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저에게 성찬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제 성찬으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내려가는데 우리 함께 같이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계시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열리는 기쁨의 잔치를 오늘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탕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회복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그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낭비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이 성찬이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운 허비와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성찬을 분병분잔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시면 됩니다. 성찬 시간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세례 입교를 받지 못하신 분은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심으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성찬을 다 받으시면 우리가 같이 떡을 먹고 같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혹시 아직 성찬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면 우리 성찬위원들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드시지 마시고 잠깐 기다리셨다가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떡을 먼저 꺼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진 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이 찢긴 것처럼 받으신 떡을 절반으로 찢어서 먹는데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베푸신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절반으로 쪼개서 같이 먹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 잔의 껍질을 벗겨내시고 저와 함께 고백하며 마시겠습니다. 함께 저를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나를 위해 베푸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찬하셨던 그 잔은 가운데 비닐에다 넣어주시고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씻고 다시 정결케 하신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돌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낭비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혹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안에서부터 변화시키시고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